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이단들이 세상에 참 많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단들 외에 또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서울에 가면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어간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몽땅 다 털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문이나 방송에는 연일 사건, 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나쁜 소식들만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가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만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이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또 인간관계가 끈끈하게 정이 넘치는 그런 나라 또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죠.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방송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지금도 이게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는 것처럼 쉽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가만히 유튜브들을 들어보게 되면 거짓된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검증되지 아니하는 내용을 막 쏟아내 두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어디를 돌아봐도 행복함만 가득한 나라다. 근데 사실은 온 나라에 가면 깨끗한 나라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많은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또 추한 그런 것도 있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국처럼 그렇게 방송하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가 있잖아요. 구독과 그다음 뭐더라? 알림을 이렇게 찍어달라 하죠. 그건 다 뭐 때문에 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든지 옳은 말 하든지 간에 일단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많이 숫자가 올라가면 아마 보상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튜브를 한다고 막 올리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일정한 기관 속에서 검증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거짓이 많고 또 진실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은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어느 예언하는 사람 한 사람 들었다 하면 그 다음에 줄줄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젯밤 꿈에 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심해라잉 하면서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막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내 말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예언자들의 말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구별하기 힘들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서는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되고 또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애국가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다음 뭐죠?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똑같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일 가난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다 부서지고 지금 저기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지금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데 보면 건물 60%가 다 부서졌대요. 60%. 얼마나 폐허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참 놀랍기도 하고 참으로 놀라운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되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깊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시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를 정말 잘 믿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행정체계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채워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헌 법을 제정해놓고 발표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는 나라 없습니다. 세계에.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회를 시작하시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만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이 나라를 초석을 다져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너무 무지해서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질병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세운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 우리나라의 최초 병원이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란다. 최초의 서양 병원. 제중원이라고 하죠. 이 제중원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즘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 뭐 한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이게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어져서 오늘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 5만여 개 교회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세계 전체 나라 속에 이렇게 5만 개 나라, 그 5만 개 교회 안에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었죠.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에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잘 믿었고 그리고 지금도 잘 믿는데 저는 교회를 지정하지 않고 온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지 몇 개 드릴 테니까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이분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가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전도만 하시지요 라고 권면했더니 그 다음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저 밑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분 교회에 오셨다가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상길교회 이 목사님은 내하고 영이 달라서 내가 그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의 영과 그분의 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성령도 하나이시죠? 예수님도 한 분이시죠?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 다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라는 것이죠.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잘못 믿고 있는가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자 해놔놓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쫓는 그런 속임수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야, 참아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원수 그냥 막 들이받고 싸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싸우는 것은. 이런 문제가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되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신앙인일까요?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을 깨뜨리는 무언가가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요, 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가면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 잘 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통과 고난과 다툼이 있는 교회라면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라 잘한다 이럴까요? 아니면 남 모르게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요? 예, 절대로 말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뿌리 내리 있는 교회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이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이제 보통 이렇게 대부분 교회는 교회 목사님이 거하는 곳이 사택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이 가서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도 시간을 놓쳐서 깜빡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을 때 정신이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을 번쩍 뜨니까 5시 반에 훌쩍 지나서 한 10분이 지났습니다. 벌떡 옷을 이렇게 입고 쫓아 나왔습니다.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강대상 내려가려고 밑에 허전한 겁니다. 파자마를 입고 그냥 온 거예요. 위에만 입고. 사람이 급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100주년이 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소탈해서 정말 좋다. 정말 좋다. 근데 반대로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 그 교회 역사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든든하게 서가지고 성도님이 바로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지키고 말이야 이러면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거. 진짜 성숙한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또 매일 그러냐? 그렇지는 않죠. 각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성도는 그런 것을 덮고 넘어가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렇게 하며 갈 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오늘 읽은 이 에스겔 13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 25명의 고관들이 있었던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인하여 많이 부서지고 넘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25명이나 지도자들이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이 나를 도왔다, 살렸다 라고 하면서 자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질타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특히 13장은 요런 이제 25명에 대한 지도자들의 앞에 서서 거짓 예언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3장이 다시 말해서 전쟁 상황이 채 지나기도 전에 고관 대작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살아남았다고 자만할 때에 여러분의 섬기는 우상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계속해서 가십시오. 계속해서 잘 가면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니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너희들 정신 차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나라가 멸망한다 라고 해도 거짓 예언자들은 잘한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거짓 예언자들이 잘한다 해놓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채를 얻는 거죠. 복채를. 사람들이 자기의 아픈 것을 긁어주면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고 화가 나셔서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정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성경에 말씀이 없는 내용을 자기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관대작들에게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제 여자들도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라 뭐 이렇게 차별을 두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면 기가 얇은 사람이 남자가 기가 얇을까요? 여자가 기가 얇을까요? 어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그래 좀 무게가 있습니까?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예언하면 여기가 용하다라고 하면 쪼르륵 가서 사람들이 몰려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또 믿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구포교회를 다닐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2004년에 구포에 왔는데, 그 구포교회 저 옛날에 시장 쪽에 있을 때 기억나시죠? 거기 가면 골목 쫙 가면 대나무가 쫙 꼽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용하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안 들리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얼핏 들은 거죠. 그런데 권사님들도 가갖고 점친다고 앉았다라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름은 안 밝히고 막 권사들이 말이야 하면서 막 이런 소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이야기하다 혼이 났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곳에서 용하다 하는 소리가 들려니까 그곳에 가갖고 권사의 신분을 가가지고 점을 치고 앉았어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짜도 있고요. 그리고 용하다 하는 사람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지 않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의 이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귀신의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정체성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요, 그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기꾼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스님이 시주하러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어느 집에 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집 여인과 그의 딸이 마당 설고 있었는데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두드리면서 시주 좀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쫓아내듯 이렇게 밀어내었다고 합니다. 스님이 몇 번 하다가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다가 참 한마디 던집니다.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참 아이는 괜찮다마는 이러고 쓱 돌아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는 괜찮은데 누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은 그 여염집 여인은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스님 돌아서는 스님 보고 왜 무슨 말입니까? 스님이 쓱 돌아와 갖고 이라고 되고 저라고도 이러다가 홀라당 많은 재산을 빼앗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우리 교회 앞에 빌딩에 할머니들 많이 모셔놓고 화장지 주고 뭐 살 주고 이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홀라당 빼앗아가지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에 그 보이스피싱 하는
그런 집단적 공단처럼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천 명이 사는데 그 수천 명이 전부 다 각각 자기 나라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중국인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거의 모여서 중국인들 보이스피싱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이렇게 모여서 공단처럼 모여 있는 곳이 있고 사설 경비가 다 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한국 사람도 2,000명이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면 범법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범법자들이 모여서 집단 보이스피싱하는 그곳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득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가? 캄보디아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태국하고 전쟁 한번 벌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꼭 벌이다 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정상으로 삼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가 정상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사기꾼들입니까?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전화기가 무기가 되어지고 망하게 하는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제목을 그날 제목마다 설교를 이렇게 올리는데 그 제목을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썸네일.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턱 트는데 썸네일에 중국의 샨사댐이 무너졌다, 이 막 큰 글자로 써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야, 이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샨사댐 무너진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만 쭉 하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꼬드기는 말인 것이죠. 꼬드기는 말, 많이 보라는 것이죠. 클릭을 많이 하면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이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잘 구별하시고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미혹하는 자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 여우 같은 놈, 이 여시 같은 놈,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시죠. 정확한 여우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AI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AI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우 같다라는 말은 해놓고 상황에 따라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얄밉고 약삭빠르며 영리한 사람, 특히 여자에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며 때로는 여자들이 애교가 많고 눈치가 빨라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거나 무뚝뚝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교활한 엄중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우라는 표현이 대체적으로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나쁜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 제가 제목을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붙였는데 이런 시대에는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을 구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단을 구별하듯이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이단이다라고 하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식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모든 말씀들이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금융사고들이 참 많이 있죠. 돈 1,000만 원을 내한테 맡기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이자를 주겠다. 이거는 뭐 은행도 아니고 사채이자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눈이 휙 뒤집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어이 이거 웬떡 이러면서 돈을 막 투자합니다. 첫 번째 달 받고 두 번째 달 받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와 이거 웬 떡이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디에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거래, 정상적이지 않은 지나친 이익을 주는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해놓으신 이익, 이자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쌓아 올라갑니다. 쌓아 올라가다가 더 이상 나누어 먹을 게 없을 때쯤 되면 밑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면 몽땅 다 무너져요. 이게 다단계입니다. 열심히 다단계를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같이 보입니다. 정말 사기꾼들의 이야기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 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사기치기 위해서 교묘하게 꾸미는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공짜로 무엇인가 나누어 준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우리 교회 전도지는 그저 공짜로 나누어 줍니다. 전도지 외에는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말에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게 따라가면 다 공멸합니다. 죽습니다. 이 시대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은 공짜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다가옵니다. 사냥꾼이 앞에 사슴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다가갑니까? 살금 다가가죠. 우닥닥 뛰어갑니까?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찾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금살금 찾아와서 우리가 어느새 족쇄에 붙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영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전인격체를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은 사람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 영혼은 성경에는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영혼은 단순히 몸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나로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실존의 자체라는 겁니다. 죽음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지만 죽음은 영혼과 몸이 잠시 분리되는 것입니다. 잠시 분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의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며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것은 곱씹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500명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냥꾼들에게 사냥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혼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런 사냥꾼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기준을 삼고 이건 아니야, 과감하게 떨쳐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미혹의 영으로 찾아오고 무슨 무수한 이익으로 나에게 대가 없는 이익으로 채워줄 때 이건 나를 멸망시키는 족쇄다, 사냥꾼들이다 라고 여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주위에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함께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깊은 성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복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악한 영혼 사냥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